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시대의 현대교회는 기적이 없이도 잘 살고 있죠? 기적이나 표적은 성경을 종교적인 책으로 인정하는 데 더없이 필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적이 없어도 교회는 끄떡없이 버티고 있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나 이슬람교도 그렇죠. 기적이 없더라도 헌신적인 교회들이 널려있고 엄청나게 많은 헌금들이 목회자들을 안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잘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성학교는 아닙니다. 영성학교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만 오라고 했기 때문이죠. 영성학교만 그런 것은 아니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현대교회는 기적 따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영성학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영성학교가 문을 연 지 8년이 훌쩍 넘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게 영성학교와 제가 마주한 차원의 현실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면 제 동영상을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 얘기를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끌어다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 27절 3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할 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죠. 기적과 이적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을 하게 되죠.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과 공갈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어나게 말하고 있죠.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 어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며 이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임을 밝히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교회는 성령의 걸림돌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을 잘 해석해서 교육하면 되고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면 부족함이 없는 교인이 되었다고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다르죠. 성령의 역사는 기적과 표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성경 공부는 성령론에 대해서 빈약하기 짝이 없으며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리로 채우면서 증명되지 않은 자기 확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기적과 이적을 성령의 증거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성학교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영성학교에도 적잖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죠. 제가 이 주장을 기적과 이적으로 날마다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위에 베드로의 말씀과 동일해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된 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순종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비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2장 38절 43절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현대교회처럼 시행하는 예배의식도 없었으며 각종 교회봉사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현대교회에서 말하는 종교행위와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했던 신앙행위들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회개도 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킬 생각도 없어요. 물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들도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기도하는 사람들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을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구가 전부예요. 이처럼 성령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실 리는 만무하겠죠. 당연히 기적과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이 현실이 현대교회가 처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자신들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을 덮어버리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리와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영상학교에서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구하는 기도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음 물론이죠. 그러므로 당신네 교회에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없는 교회인 셈입니다. 그러나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면 심판대 앞에서 당신이 받아야 할 처분을 아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